한 주간들 평안하셨죠?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놀랍습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예배 때도 말씀드리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느꼈죠? 지난주보다 하정사님이 더 쌩쌩해지신 것 같지 않아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영입 씨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그 하정사님만의 고유의 웃음소리가 들리길래 살아나셨다. 또 들리시네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잖아요. 오후에 예수마음교회 가는데 작년에도 목이 너무 중간에 완전히 쉬어가지고 정말 좀 그런 일이 25년 사역에 몇 번 되지도 않는데 하필이면 그래 됐다. 근데 이번에 오늘 가야 되는데 또 목이 좀 안 좋다. 여러분들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물론 뭐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고 기도했지만 금방 까먹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고 왜 한 분도 집회 어떻게 잘 은혜 됐냐고 연락 온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 안 하셔요? 하시더라고요. 예, 내년 예약 받고 왔잖아. 예, 지선 사역자도 송경민 목사도 한 번 이상 불러본 적이 없대. 그런데 저 내년 예약 받고 왔잖아.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힘이 크구나. 성도님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5월 말을 이제 지나고 이제 6월을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맘때에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마 주님이 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기대하시면서 들으시고요. 마음 문도 여시고 생각의 문도 여시고 귀도 활짝 여셔서 오늘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분명히 역사하는 일이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물을 다시 던져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가 아니라 어떻게 던지라고요? 다시 던져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마 도전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또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삶을 좀 멈추게 하고 또 주저앉게 하고 다시 또 시도하는 것을 두렵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물고기 건졌어요? 못 건졌어요?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베테랑 어부인데 몇 시에 어디다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늘 올라왔는데 잡혔는데 밤새도록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으니 그 실망감 또 그 실패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맥이 없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데 오늘 우리 자식들 다 굶겠네 생각하니 마음이 더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새벽을 맞이했고 이제 해안가에 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날 또 그물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에요. 낙심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실패 위에 다시 꿈을 심는 그런 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낙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실패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정말 도전받고 울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
가까이에 서서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지금 밤새 정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절망감과 패배감과 실망감과 낙심감에 푹 빠져 있는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열매도 없는 정말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자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의 빈배를 쓰겠다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그 실패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또 한 주간의 삶에도 이런 빈배 같은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실패의 모습, 좌절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고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속상하고 상처가 좀 남아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제가 밤새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제가 전문가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노력해 최선을 다해서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경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실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꾸만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종종 내가 쌓아놨던 그런 지식들, 경험들, 판단, 상식 이런 게 너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실 그걸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판단과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은 계산이 서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은, 더 큰 소리로, 순종은 말씀이 임할 때 결단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임할 때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받고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길입니다. 밤새 노력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딱 순종했더니 단번에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어느 학자가 쓴 책인데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61%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61% 정도가 지나가면 갑자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직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법칙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6일까지 돌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 딱 들고 소리 질라고 소리치고 순종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도 6일 동안 아무리 강에 가서 목욕하고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수치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어차피 뭐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그 마음 자세 하나로 마지막 7째 날 딱 강에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뽀얗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밤새 노력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단 한 번의 순종이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계산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뭐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우리 덕교 집사님 얘기 듣고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이제 계속 밤새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낮에는 좀 쉬더라도 밤을 새야 되는 일인데 이게 뭐 한 2일, 3일하고 좀 하루에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번에 9일, 10일짜리가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밤새고 오늘 지금 이제 대전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냥 온라인 예배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그러면 하루 동안 한번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밤에 일을 해도 되는 일인데 안 되겠더래요. 와서 그냥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뭔가 충전이 될 것 같으래. 할렐루야.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얘기 쭉 듣면서 또 일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 내가 옆에 살짝 들어봤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지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덕교집사 내려보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쉽지 밤을 새서 일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도 개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놀랍게 뭐 자기만 좀 고기 많이 잡은 게 아니냐. 너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7절에 나와 있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옆에 있는 친구 배까지도 오라고 해가지고 양쪽 배가 다 가볍게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놀라운 그런 물질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독식하려고 하잖아. 대박. 이거 조용히 해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성경은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다 와. 주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 달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 11조 많이 하고 싶어서요. 네? 우리 교회 좀 선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 달라고 해보세요. 주님 왜 안 주시겠어요? 물질 주시죠. 예? 물질 주시죠. 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이제 대박이 났는데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봤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8절에 나타나 있죠. 8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막 고생할 때는 뭔데 잘 나가봐요. 대박 돼봐요. 그러면 옛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 심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정말 무명일 때는 모르는데 유명해지면 그 무명 시절을 정말 잊잖아요. 이제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그 고생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애굽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고기의 양보다
예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나의 초라함과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끝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은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자로 부르심을 사랑 낚는 어부가 되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되 그 일 자체보다 더 큰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기적신앙을 바라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기적이 목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목적, 도구가 되는데 목적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한 예로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질이 자꾸만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삶이 사실이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그 고기의 기적보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 아멘. 사람은 잠깐만 능력 있는 걸 봐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물론 잘못했다기보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그물을 다시 던져야 될까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같이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그물을 던지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그물입니다. 기도의 그물. 한때 내가 뜨겁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혹시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 시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거리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좀 머뭇머뭇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9시였는데 일 끝내고 오시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10시면 좀 더 올 수 있겠다고 해서 10시로 옮긴 건데 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예? 대전에 계신 집사님들은 좀 격주를 좀 오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좀 와달라고 했는데 부탁 좀 드린다고. 왜?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면, 이 자리가 차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다 작정들을 하셨지만 지금 돌아보세요. 상방이 어떠셨는지. 여러분, 다시 기도의 그물을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시로 바뀐 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왜? 10시가 돼서 오태화 전사님 오실 수 있어서 감사해요. 사역자가 모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정말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물을 다시 던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 되면 정말 SNS 끊고 TV 끊고 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정말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답변하세요. 저 기도했습니다라고 보내주세요. 왜? 그게 양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 기도의 그물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건과 형편이 안 된다면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그 SNS 좋지만 TV 보는 거 좋지만 스포츠 좋지만 딱 끊고 단 5분 10분에서 기도하고 나서 자신 있게 저한테 목사님 저 오늘 기도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으면 잠깐 10시 됐으면 멈추고라도 5분 10분이라도 좀 기도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야 정말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도가 잘 안 됐어요. 다시 옹알이부터 하시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목사님 요즘 보니까 살쪄 보이네? 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목사님 다시 살 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왜 정말 살쪘다고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살찌시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예? 예? 단순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기도의 그물을 던지시면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삼겹줄이 왜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시간이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가 즐기던 것들을 끊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다시 믿음의 기도의 그물을 던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떤 그물을 다시 던져야 될까요? 말씀과 예배의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초에 다시 말씀들을 읽기 시작하고 다짐하고 했지만 또 소홀해지진 않으셨어요? 예배 생활이 언제부턴가 내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생각도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귀찮으면 좀 어려우면 안 하고 어차피 뭐 또 온라인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건과 상황이 할 때는 있는 곳에서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다시 예배의 그물을 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이 되신다면 가급적이면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는 거 이게 뭐예요? 같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의 그물을 다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쑥스러워서 못했지만 다시 한번 묵상 일기에 아멘이라고 보낼 때 그게 바로 말씀의 그물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도 다시 또 읽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 작은 결단으로 다시 말씀을 좀 펴시고 아니면 다시 말씀을 차에서 들으시고 다시 예배의 그물을 던지셔서 집중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수시간을 노력해서 쇼츠 올려놓잖아요. 내가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믿음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쇼츠를. 예? 단 1분만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낚시꾼은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계속 던지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건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그런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명과 섬김의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만 그 모습들이 감춰지고 있다면 다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그물을 던져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그물을 던져내야 됩니다. 한때는 열심히 섬겼지만 한때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상처나 실망으로 인해서 멈춰 있다면 다시 용기 내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이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렸다면 다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됐던 물질이 됐던 어떤 그런 문자적인 표현이 됐던 그 그물을 문자의 그물도 다시 던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코스타에 수련회 갔다 와서 오사카 갔다 와서 하나 또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좀 두 성도한테 해봤습니다. 뭐냐? 카톡에 생일이 뜨잖아요. 그 생일이 뜨면 그 성도를 향해서
생일 축하 기도문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나는 되게 감동할 줄 알았는데 답변은 없더라고요. 왜 그러겠더니 당황스러워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카톡에 뜨면 제가 여러분들 생일 축하 기도문 보내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생일 받았다고 기도문 받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받으면 되게 감동될 것 같은 거예요. 예, 답변이 없어도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감동을 주는 거죠. 그게 저는 또 문자의 그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문자의 그물 아니겠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제 움켜쥐었다면 다시 용기를 내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섬겼던 그런 모습들, 그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그물을 주님이 다시 내리라고 하실까요? 믿음이라는 결단의 그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결단으로 같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삶의 소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신앙의 그물들을 다시 던지기 시작할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 한 걸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 야, 나는 능력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야. 나는 돈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야. 나는 다시 그물 던지는 사람을 쓴다니까. 나는 오늘 네가 다시 그물을 던졌으면 좋겠어.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말씀의 그물을 던지고, 기도의 그물을 던지고, 섬김의 그물을 던지고, 사랑의 그물을 던지고, 기쁨의 그물을 던지고, 아무래도 감사가 아멘이 안 나와. 감사의 그물을 던지고, 웃음의 그물을 던지고, 돈의 그물을 던지고, 용서의 그물을 던지고, 행함의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물을 다시 던지랍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실패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잘 없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 또 뭔가 일어날 용기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묵상의 교회 다시 개척해서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곧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나의 차례다. 아멘.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던지는 그물을 통해서 다시 쓰실 인생을 분명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